하반기의 첫 시작인 7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겠지만은 둘러보시면은 아주 짙푸른 녹음이 우리 사방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짙푸른 녹음을 통해서 이 여름철이 주는 또 생기와 활력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르면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그런 본문이시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서신서를 읽게 되면은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읽다가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은 또 소홀하게 지나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고 세속적인 가치가 만연했던 시기에 서유럽의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성경에서 재발견했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내 영혼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는 내 아내와 같이 사랑하는 책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루터에게 그의 시대에 꼭 필요했고 또 그의 신학의 중심을 형성하게 해준 성경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너무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의 유일한 서신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서두부터 1장 6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탄식 어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 표현은 좀 그래도 점잖은 표현인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꼴이라니요. 좀 더 격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중간 부분에 3장 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며 아주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분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손상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의식에 따른 분노였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서신의 파급력으로 인류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인데요, 19세기와 20세기 미국 사회 개혁과 또 여성 인권운동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 등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제공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믿게 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가와서 할례를 받을 것과 또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이들이 이 인간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런 강압에 흔들리게 되었고요. 적어도 일부는 할례도 받고 또 율법 절기 준수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은혜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사람의 지혜와 자랑과 같은 것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못내에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서신의 마무리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논증을 마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복음의 회방꾼들, 즉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서 공동체 신앙의 근본을 흔들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먼저 그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습니다. 12절에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도 그들은 너희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 혈통의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누리는 완벽한 신자 그룹이다라고 여기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과시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이 적시한 또 하나의 그들의 약점은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던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사회로부터 아주 예외적인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민족이어서 그것이 로마 사회 전역에도 알려졌고 이해됐고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든지 다른 신전 제의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용인이 되었고 허락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그 믿음은 로마 사회에서 불순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고요. 박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는 삶을 그렇게 택해서 살아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유도했던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을 유도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욱더 한심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로마 제국 영토 전역을 다니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사도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보기에 이 복음의 회방꾼들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앞장서서 훼손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지혜로우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데는 무관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숱한 위협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그가 믿는 바를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바를 위장할 때,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할 때 본질에서 우러나는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매인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된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새 세상을 열어줍니다. 그 새 세상은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죄 용서와 자유의 경험입니다. 하나도 내 죄라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용서받았노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원의 차원에서 우주적으로 해결된 일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지을 그런 죄까지도 이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자랑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유의 경험을 빚을 탕감받는 기쁨과 자유에 비유해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빚은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구원하는 길로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빚을, 이런 힘든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러한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인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걸림돌을 만나게 되고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스스로의 이기심에 다시 사로잡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이지만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일은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할 책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그 새 세상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화입니다. 이웃이 경쟁자로 여겨지던 그 틀을 이제는 살짝 빠져나올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틀을 이해하면서도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틀 안에서 경쟁해서 지거나 밀려도 절망하지 않고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때문에 생겼습니다. 삶에 전에 없던 평강이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계에 살게 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어디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게 된 삶을 말씀합니다.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쓴 분, 독일의 바이올린 아틀리에 제작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믿음에 대한 그의 묵상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그것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잘 아시듯이 고대 로마 시대에 매우 흉측한 죄수 처형을 위한 형틀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듯이 이 십자가를 진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매우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이방인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힌 채 서로 헐뜯고 다투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 시점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방식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고 또 고백하게도 해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외적인 포장이 곧 나인 것으로 자기도 속고 또 남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낮은 나를 높이 끌어올려 주시고 용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며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온 오프라인의 모습도 잘 가꾸고 단장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진정한 자랑은 우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 중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실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담긴 부요한 축복을 조금씩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이 새 세상에서는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면서 어려움에도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나도 이 정도의 고난쯤은 주님과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근거리에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이런 삶을 몸소 경험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은 그 죄 용서와 자유함, 놀라운 평화와 또 자신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흔적, 이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묘수와 어떤 약삭 발음, 자기 높임과 자기 자랑들이 끼어들게 될 때는 심각하게 이 은혜가 훼손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15절 말씀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 체계와 틀을 이해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능력과 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여러 삶의 이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뽐내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구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이미 큰 자유함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랑하고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으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곧 있게 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교육부 교역자들 위해서, 부장 및 팀장님들 위해서, 교사, 학부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삶에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더욱 감사와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